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여유가 많이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풍족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내 마음의 여유는 더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내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은혜는 더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한국 분들이 정이 많은 분들인데 요즘에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정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무자비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 사고를 보시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무자비해졌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도 뉴스가 나왔습니다마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서 결국 한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세의 특징 가운데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무정합니다. 자비가 없습니다. 또 감동도 없습니다. 어지간해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건드리면 폭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치 시한폭탄 같은 사람들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시대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하면 이 시대를 잘 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와 지금 함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사역을 마무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를 부르고 계십니다. 엘리야는 지금 하늘로 승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말을 보면 열왕기하 2장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어떻게든 엘리사를 떨어뜨리려고 혼자 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엘리사의 입장에서는 지금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나는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 누구냐? 엘리야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지켜주었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엘리야를 통해서 베풀어 주셨는데, 이제 엘리야가 떠나버리면 이스라엘은 끝이라는 겁니다. 나도 미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서 요단강물을 치니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래도 여러분, 엘리사가 끝까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말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시면은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러면 너가 원하는 게 뭔지 말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달라고 합니다. 개정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러분,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성령의 역사를 구했습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엘리야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갑절이나 그 역사가 더 있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엘리야가 너가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성천하는 것을 보면, 내가 떠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되고, 그 대답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끝에 있는 대화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불병거와 불말이 와서 엘리야를 데리고 갑니다. 순식간에 엘리사와 엘리야가 작별하게 되고, 여러분 엘리사가 요청한 대로 엘리야를 통해서 기도를 받지도 못합니다. 마지막 인사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여러분 엘리사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께서 엘리사 가운데 이제는 역사하시게 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이제 제자들이 보게 되는 그 상황을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그 은혜대로 엘리사에게 갑절에 성령의 역사를 엘리사에게 펼치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선교 여행 중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랐습니다. 바울의 목적지는 아시아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바울을 유럽 땅으로 보내시게 됩니다. 바울이 순종해서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고 거기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유럽의 첫 번째 발걸음을 내딛고 최초로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의 길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세상의 음성인지 사탄의 음성인지 우리는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시는 이 음성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말씀하셨을 때에 베드로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는 그 사탄 마귀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세상의 음성인지 이것이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 이것이 내 생각인지 여러분 어떻게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내 육신의 욕심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음성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내가 결심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결정하게 되면 내가 손해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결정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라면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끝이 좋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용서하게 되고 웃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지금 이 일을 결정하게 되면 나는 유익이 있습니다. 내가 돈도 벌고 내가 유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사람들이 점점 협력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즐거움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끝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성령님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 욕심이나 세상의 그런 생각인지 아니면 사탄 마귀의 생각인지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풍성한 열매가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시아 쪽에서 유럽으로 발걸음을 옮겼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유럽 땅으로 발걸음을 옮김으로 인해서 어떤 역사가 펼쳐지느냐 하면 복음이 급속도로 확장이 됩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헬라의 문화가 최정점에 있는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그런 로마의 정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유럽 땅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급속하게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내가 누구와 동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과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사업장에 동업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내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사업이 되어야 실패가 없습니다.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동업자가 되시면 그는 지금 아무리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열매를 주시고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 또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살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살 때 선크림을 바른다고 해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양산을 쓴다고 해서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동네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40년을 어떻게 살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펼쳐주셔서 광야는 습도가 없습니다.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그러니 구름 기둥 밑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데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기둥 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필요하면 물을 주셨습니다. 광야에는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만나를 주셔서 먹고 살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공격을 받으면 도무지 이길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지금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 있는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은 보혜사입니다. 이 보혜사란 말은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받으려면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가정이 하나 되어야 하고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성령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가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했습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문제가 없었는데 수평적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오늘 본문 2장 2절도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신앙생활은 아주 잘했는데 성도들끼리 감정 싸움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대표되는 사람이 누구냐? 유오디아와 순두개입니다. 여러분,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서로 감정이 상해서 다툼을 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 역시도 성령의 은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영적인 은사는 많았는데 영적인 성숙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이 서로 4개의 파로 나누어져서 다투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유오디아가 좋다고 하면 순두개가 싫다고 합니다. 순두개가 이거 하자고 하면 유오디아가 안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심되는 두 여자가 서로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작은 문제였을 것인데 이제는 서로 싫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또 성도님들에게 물어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하자고 하면 자기는 싫다는 겁니다. 왜 싫으냐고 물어보면 그냥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싫은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 싫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싫지 않았는데 점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이제는 저 사람이 하는 것은 내가 다 싫다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좋은 일인데도 나는 싫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상하고 감정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빌립보 교회에 감정 싸움을 하고 있는 대표되는 두 여자들에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야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내 삶의 가치가 달라지게 되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7절을 보시면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우리 인생은 질그릇과도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보배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복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믿기 전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는데 물고기를 밤새도록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어부였을 때도 별 볼 일 없었습니다. 제자로서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베드로가 180도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기도했을 때 안전뱅이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했을 때에는 여러분,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를 가지고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서 삼손을 떠나셨을 때에 삼손은 평범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 뽑히게 되고 연자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초라한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면 좀 그래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실력 있는 사람으로 그래도 좀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나는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무정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여러분, 한국 분들은 정이 많다고 했는데 정이 없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족하지만 잘 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돌처럼 우리의 마음이 무감각한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각종 흉악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향락을 쫓아서 살고 있지만 여러분, 그 향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가 되었습니까?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시대를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한 것은 갑절의 영감을 구했습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왜 이렇게 기도했겠습니까? 자신의 미래를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렇게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가 훨씬 더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시대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잘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한국 분들이 정말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집터도 복된 집터를 구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조상들의 묘지를 쓰면서도 묘지를 아무데나 쓰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묘를 쓸 때에도 방향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쪽 방향으로 놓으면 장자가 잘 되고 저쪽 방향으로 하면 둘째가 잘 되기 때문에 첫째와 둘째가 묘의 방향을 두고 다투는 민족이 한국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것 때문에 복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는 묘지가 다 공동묘지입니다. 교회의 묘지를 쓰고 공동묘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집터나 묘지가 아니고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마음이 되고 내 모습이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내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삶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갑절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이, 내 마음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내 삶이 복이 있습니다. 내 삶이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내 삶에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 끝이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 있는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